네, 이제 마지막 영상만 남겨두고 있네요. 두 번째 영상이 끝나면 뭔가 이제 반틈은 했구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세 번째 영상을 임합니다. 어쨌든 뭔가 이렇게 매듭 지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 햄버거 먹던 친구, 피아노 잘 치는 친구, 저희 아이 저랑 이렇게 버스를 타고 그 햄버거 먹었던 친구가 가자고 했던 그 아파트 단지로 갔죠. 아파트 단지에 놀이터로 갔습니다. 그 아파트는 좀 지어진 지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화려한 그런 놀이터는 없었고, 그때 예전에 행동대장이랑 한번 제 아들이랑 왔었던 적이 있어서, 뭐, 나중에 이제 저희 아이랑 같이 거기서 이제 단둘이 와서 뭐 야구 이런 놀이도 하고 했었었는데, 어쨌든 제일 뭔가 재미없어 보이는 그런 공간에 놀이터로 왔어요. 보니까 그 햄버거 먹었던 친구의 그 반응이 너무나 웃긴 거예요. 아, 진짜 여기는 정말 아니다, 이런 반응이었고, 저 젖소 그 뭐지 미끄럼틀은 뭐냐고 막 저에게 본인이 생각한 뭐 짚라인이 있고 막 그런 놀이터를 생각했는데 저 젖소 그림 정말 너무 아니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한번 빵 터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여기는 저와 이제 저희 아들에게 익숙한 공간이고 해서 이제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그 수동 러닝머신 막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누우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를 이렇게 하면서, 야, 여기서 이렇게 하늘 한번 쳐다봐봐, 기분 엄청 좋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애들도 이제 슬슬 그 재미없는 놀이터에 적응을 하더라고요. 적응을 하면서 기분이 좋았는지 이모 하면서 저 그 놀이공원에 있었을 때 얼떨결에 사진 찍었었는데 뭔가 이렇게 뭔가 풍경이 엄청 좋아 보이게 잘 찍었다면서 막 구경하라고 막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나무 가지만 있는 그 하늘을 향한 그 샷이었는데 본인에게는 너무나 감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진 구경도 하게 되고, 본인들이 또 도시락을 싸서 또 어머니가 싸주셨겠죠. 뭐 김밥 이렇게 싸서 그렇게 놀이동산에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밥 3개 남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딸기도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좀 뭔가 놀이를 시작하기에는 좀 그런 여유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바로 전화가 와서 그 태권도 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모 저 그쪽 맞아, 그 행동대장이었나요? 어쨌든 이모 저 거기 갈 거라고 막 어딨냐고 막 그러길래, 어이구 잘됐다, 그래 너희들 와라 하면서, 내가 너희들 왔으면 얼마나 내가 좋은데 너희들이 따로 논다 해서 그랬다 하면서 와라고 막 제가 일단은 숙제를 던졌었죠. 너희들이 왔으면 참 좋겠다 이랬는데,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서로 막 오해만 쌓이고 그렇게 있지 말고 와라 와서 같이 놀자 이랬는데 정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와야지 하면서, 여기 어디다 하면서
근데 여기 놀이터 재미없어서 우리가 갔던 놀이터 짚라인 있고 거기 갈 것 같다. 그쪽으로 와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알겠어요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너희들이 만나면은 굉장히 좀 어색할 것 같으니까 좀 서로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사과의 포텐이 터진 거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막 미안하다 하면서 막 이모가 미안해 하면서 이모가 전화 못 바꿔줘서 미안하다 하면서 그래도 좀 이해해 주라. 우리가 만나면은 엄청 어색할 것 같다. 그 분위기 이모 감당 못한다. 제발 좀 봐주라. 이모가 잘못했으니까 막 제 잘못으로 막 돌리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좀 봐주라. 예쁘게 봐주라 하면서 막 그 태권도 언니한테도 막 미안하다 하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좀 서로 분위기 어색하지 않게 그렇게 좀 지내자 하면서 좀 마음을 많이 열고 와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었고 그 친구들이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제 남겨져 있는 친구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죠. 분명 쟤네들이 오면은 그 당사자 그러니까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가 제일 곤란하겠죠. 곤란한 상황이 분명 올 것인데 너도 마음을 넓히고 조금만 이해해줘라 하면서 이모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네가 만약에 공경에 처해 있다면 네 마음과 내 마음은 똑같다. 네가 어려우면 나도 어려우고 네가 기쁘면 나도 기쁘다 하면서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에게 막 제 어필을 했죠. 하고 막 그 2명의 친구한테도 제일 처음에 그 친구들이 막 전화 왔을 때 저랑 막 의견 차이가 있어서 막 서로 이렇게 맞지 않았잖아요. 뭐 이모는 토요일도 안 되고 금요일도 안 되고 뭐 여기가 예약제니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신랑이 했는 것까지 다 몰아서 그 친구들한테 미안하다. 아까 전에 이모 전화했을 때 이모가 너무 냉정하게 말해서 너 마음이 그랬지 하면서 미안하다. 이모가 다 그냥 미안할 수 있는 거 다 꺼내서 막 시간적으로든 다 상관없이 꺼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을 열고 걔네들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결론은 그거죠.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잘못 돌리고 너희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이모가 다음에는 전화 받을 때도 좀 다정할 수 있도록 해볼게. 안 되겠지만 어쨌든 막 그런 식으로 막 사과를 막 했어요. 막 돌아가면서 사과를 다 하고 그렇게 이제 놀이터로 이제 다른 놀이터로 짚라인이 있는 그 놀이터로 향했죠. 짚라인 놀이터에 딱 도착했을 때 저희 아들이 이제 물을 먹고 싶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 물을 사려고 너희들 먼저 거기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3명의 친구가 이제 짚라인 놀이터에 있고 저는 이제 저희 아들이랑 잠깐 편의점으로 왔는데 이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행동대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모가 이쪽에 있다. 이모를 만나서 같이 가자. 너희들이 먼저 그 친구들 만나면 정말 어색할 것 같으니까 이모랑 같이 만나서 가자. 이모 편의점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딱 봤는데 행동대장이 이렇게 그 뿅아리처럼 그 어린 친구들 한 3명이 더 끼어 있었죠. 그 친구들을 이렇게 데리고 막 앞장서서 오는데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제가 멀리서 너 그 친구들 데려왔니 하니까 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 하면서 네가 이모의 마음을 이렇게 알구나. 네가 이렇게 친구랑 오해가 생겨서 떨어져 있다가 다시 용기 내서 오는 것도 너무 잘했는데 거기다가 덤으로써 다른 친구들 3명을 더 데리고 와서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막 칭찬해줬고 그 태권도 언니도 막 너도 중간에서 참 입장이 난처했지 하면서 너도 고마워. 너도 이까지 왔구나 하면서 막 칭찬을 해줬죠. 칭찬을 해줘서 이제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제 편의점에서 물을 샀으니까
거기에 이제 사장님이 계셨는데 사장님이 좀 친절해 보이셨어요. 막 아이의 뭐 좀 상황도 좀 헤아려 주면서 그렇게 계산을 하셨는데 좀 친절해 보이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편의점 뒤로 하고 이제 그 오해가 생긴 두 친구 무리가 대면을 해야 되니까 갔죠. 갔는데 역시나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근처에 안 가려고 좀 이렇게 떨어져서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고, 어쨌든 뭐 제가 뭐 억지로 화해시키고 이렇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거는 무조건 놀이를 함으로써 이렇게 서서히 거리를 좁혀 나가야지. 막 네가 좀 사과하고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냥 뜸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냥 그 먼저 만났던 친구들은 막 놀 마음이 없더라고요. 막 벤치에 앉아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1, 2학년 무리 꼬맹이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 술래잡기 하자 하면서 그 벤치에 앉아있는 친구들한테 나 한 2폰만 술래잡기 하고 올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 갈갈보에서 술래잡기를 했죠. 막 미끄럼틀도 내려오고 하는데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조금 놀다가 저희 아들이 막 화장실 가고 싶다 그래서 그 남자아이들도 막 따라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애들끼리만 저희들끼리만 이렇게 화장실을 갔었죠. 화장실을 좀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면서 이 타이밍에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명은 이제 그 1학년에는 그 언니, 태권도 언니, 그러니까 태권도 누나의 동생입니다. 친동생이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했었고, 그 두 친구는 이제 이 친구의 친구들인데, 한 명은 같은 학년이고, 한 명은 이제 형인 거죠. 2학년 형. 그래서 이제 이 두 친구가 다 형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희 혹시 형제니? 이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 닮았다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었고, 너희 혹시 교회 다니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야 잘됐다, 그래 예수님 믿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화장실을 가고 있는데 이제 제가 미리 이제 전도를 했었던 그 남매의 남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교회 다니지 말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쁘대요. 나쁜 사람들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2명의 형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쁘다는 얘기야?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착해. 너희 둘이는 착한데 이모는 나빠. 하면서 이모는 좀 나빠. 근데 너희를 해치지는 않아. 하면서 내가 너희를 해친다면 이 미리 복음을 전한 요 친구가 나를 때릴 거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얘가 좀 힘이 세긴 해요 하면서 막 그렇게 농담식으로 그렇게 이제 흘려버리게 됐죠.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는 것까지 다 보고 이제 우리는 돌아왔죠. 돌아오면서 또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막 그렇게 이제 여자애들 무리를 이렇게 왔고, 또 뭐 술래잡기를 좀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따로따로 노는 거죠. 일단 그 짓을 좋아하는 친구는 막 이 표정부터가 어둡더라고. 어둡고 막 어두운 옷에다가 막 머리까지 이렇게 풀어져 있는데 막 혼자서 막 이러고 막 있고, 막 2명의 그 미리 만난 여자애들은 막 어떻게 이 상황을 막 풀어나갈까 막 이런 것에서 지금 막 예민해져 있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조금 더 가깝게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태권도 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에게
야, 너 혹시 화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설을 좋아하는 친구가 이제 복불이 터진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행동대장이 같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중간에서 태권도 언니가 다리를 놓아준 거죠. 야, 너 화났어? 할 때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야, 너 화났어? 할 때 이제 이 문제에 있었던 두 명의 그 친구가 이제 서로 오해를 이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권도 언니는 잠시 빠져나왔는데 제가 얘기했죠. 와, 네가 지금 중간 역할을 해줬구나. 잘했다. 그것도 용기다 하면서 그렇게 했고 싸움이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좀 보고 있다가 좀 서로의 등도 좀 도닥거려 주려고 했는데 막 그 남매의 동생이 막 저쪽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빠져줘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저보고 빠져라는 거구나 싶어서 그 아이 말을 듣고 좀 멀리 있었는데 좀 얘기가 오래 이렇게 가고 막 그 미리 만난 그 두 친구도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막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막 그렇게 있었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고, 기다리는 시간도 좀 있었고, 때로는 행동대장이 좀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뭐 서로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막 서로 두 명이 이렇게 실타래를 푼다는데, 누가 끼어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뭐, 짚라인을 타러 가게 됐네요. 짚라인을 뭐 쟤들은 저렇게 놔두는 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우리는 짚라인 타러 가자 하면서 햄버거 먹었던 친구에게 막 저기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햄버거 먹었던 친구가 막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 친구들이 막 이렇게 짚라인 타고 저희 아들도 타고 막 하는 것을 막 그때 동영상으로 좀 찍었어요. 그리고는 한참 짚라인 활동을 하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행동대장이랑 시설 좋아하는 친구랑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했나요? 이제 화해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화해했구나 하면서 제가 모르겠어요. 막 싸울 때는 막 그러는데 화해할 때는 또 화해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희들이 평생 안 놀 건 아니잖아. 너도 놀러 왔고 얘도 내가 봤을 때는 지설 좋아하는 친구도 행동대장을 좋아해요. 행동대장을 좋아하고 행동대장이 하는 걸 좀 따라하는 걸 좋아하고 막 그런데 뭔가 또 다른 친구들이랑 있으면은 모르겠어요. 편이 또 이렇게 딱 갈려지고 그 마음만 살짝만 잘못 틀면은 막 이렇게 단번에 이렇게 사이가 딱 멀어지는. 근데 그렇다고 뭐 서로 이렇게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 오해 때문에 이게 다가가기 힘들어서 그렇지. 좋은 면이 많은데 좀 우리가 이렇게 용납하지 못하는 개개인의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이제 틀어지는 거지. 또 하루가 지나면 또 화해하고 또 그렇게 또 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희 어차피 안 놀 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내가 봤을 때는 너희들이 싫어하는 것 같지 않다 서로가. 그러니까 또 잘 놀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마쳤었고 그랬더니 이제 지설 좋아하는 친구도 표정이 좀 밝아지더라고요.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가 이제 행동대장이랑 이렇게 막 대화를 할 때 그때가 이제 고난의 순간인 거죠. 이모는 분명 내 편이 되어주고 나의 마음이 되어준다 했는데 없고 없고 저기 짚라인 타러 갔고 이거는 나랑 행동대장만의 그 해결해야 할 순간인데 고난의 순간인데 이모는 분명 도와준다 했는데 지금 자리에 없는데 좀 괴로웠었을 겁니다. 괴로웠지만은 결국에는 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런 생각으로 자리를 비킨 건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이게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 고난의 터널을 정말 맞닥뜨려서 고통을 견디고 인내를 견뎌보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으로서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주시는 것을 아마 그 지설 좋아하는 친구도 겪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유 이모가 용기를 내봐 해서 네가 순종을 해서 왔는데 정말 어려운 고난을 오해를 다 사고 어려운 고난을 이렇게 겪은 네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다 해결됐는데 이제 그 처음 만난 그 두 친구가 좀 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행동대장에게도 행동대장이 자꾸 다른 친구를 놀자고 하길래 제가 햄버거 좋아하는 친구 얘 빨리 술래잡기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해봐라 하면서 제가 눈치를 줬죠. 그랬더니 햄버거 좋아하는 친구도 행동대장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데 이렇게 좀 행동대장이 이렇게 끌어주기를 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행동대장한테 쟤만 좀 놀자고 하면 다 논다 하면서 막 제가 눈치를 주니까 행동대장이 막 그 친구 이름 불러가면서 같이 술래잡기 하자 하니까 막 좋으면서도 막 선뜻 이렇게 다가가기를 좀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도 행동대장이 이렇게 이름 불러주면서 눈 이렇게 마주치면서 이렇게 놀자고 하는 게 어디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이제 그렇게 술래잡기를 하게 되었죠. 하게 되었고 처음에 그 친구 두 명이 이렇게 빠졌을 때 그 태권도 언니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저 친구 지금 두 명이 지금 지설 좋아하는 친구랑 놀다가 이제 너희들이랑 갑자기 또 화해를 하고 노니까 그 친구 두 명이 혹시라도 이렇게 둘이만 남겨지게 될까봐 지금 조금 어려워하는 마음일 거야 하면서 좀 챙겨줘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싫어서 다가오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남겨질까봐 다 친한데 둘이만 이제 그렇게 될까봐 입장이 좀 곤란한 거니까 좀 챙겨주라 하면서 제가 또 기뜸을 해줬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모여서 놀기를 바랬는데 그 분위기 자체가 좀 어색한 거죠. 뭐 다른 새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뭐 이렇게 좀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마음은 막 그렇게 편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다 같이 술래잡기 하고 제가 술래가 돼서 막 다 잡으러 다니고 막 서운한 친구도 없이 막 한 명 한 명 막 다 잡으러 가려고 하고 막 그랬죠. 좀 거기에서 좀 더 이렇게 적응 못하는 친구에게 좀 더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어색하지 않게.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이제 다 지쳐버린 거죠. 지쳐버려서 배도 고프고 막 그러고 있을 타이밍에 이제 행동대장이랑 그 지설 행동대장이랑 햄버거를 먹었던 친구랑 피아노를 잘 친 친구가 이제 놀이동산에서 사온 젤리를 이렇게 좀 나눠주면서 막 이렇게 좀 허기를 달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행동대장이 짠 하면서 허니버터칩을 딱 꺼내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이걸 준비했으니까 배고픈 애들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려고 막 이렇게 의기양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애들 데리고 다 편의점에 가려고 했는데 너무 어린 친구도 배고프다고 하니까 편의점을 가려고 했는데 행동대장이 그 타이밍에 갑자기 감자칩을 이렇게 꺼내서 막 하나하나씩 나눠주려고 막 하니까 이때는 행동대장의 타이밍이구나 싶어서 제가 좀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으니까 막 친구들 하나하나씩 저도 그렇고 버터칩을 줬는데 저에게 두 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친구가 뭐 어떻게 하다가 하나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손을 뒤로 해서 그 친구한테 버터칩 먹으라고 손을 이렇게 뒤로 해줘서 어쨌든 다 나눠 먹게 됐죠.
한 친구는 배가 고프다고, 한 친구는 먹은 게 과자밖에 없었다고 막 이러고 있길래 뭐 아이씨 라면이라도 먹으러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라면 먹자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행동대장은 라면을 먹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면 먹고 싶은 친구들만 가자 하면서 제가 갔는데 이제 그 태권도 언니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 본인이 이제 용돈을 한 3천 정도 들고 왔는데 동생들은 돈은 없고 막 그 한 명만 한 남동생만 자기가 좀 자기도 사 먹고 그 동생도 사 먹을 돈만 있는 건데 막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들은 돈이 없고 하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라. 이모가 할 텐데 너는 돈이 있으니까 너는 네 돈으로 사 먹으려 하면서 너까지 못 사줘서 미안하다 하면서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들어가서 막 저는 라면을 사라고 했는데 한 명만 딱 남자 동생 한 명만 걔만 순종을 하더라고요. 정말 라면을 하나 딱 들고 저는 이제 저희 아이랑 먹을 그 신라면 그거 큰 거를 하나 나눠 먹으려고 하나만 샀고 한 명은 뭐 뜨거운 걸 못 먹는다 했나 치아 때문에 어쨌든 김밥을 사고 이제 김밥 사면 또 목이 타잖아요. 물을 샀죠. 물을 이렇게 고르고 또 한 명은 처음에는 아이스크림을 한 5,000원짜리를 고르더라고요. 요만한 게 5,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좀 행동대장이랑 비슷한 성향의 친구가 있네. 저번에 행동대장한테 아이스크림 사준다 했었는데 9,000원짜리 2개 더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행동대장이랑 비슷한 친구 여기 있네 하면서 너 왜 라면 먹자 했는데 아이스크림 이거 배가 차겠니 하니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젤리 무슨 이렇게 테이프 젤리 같은 거 있어요. 그거를 고르더니 2개를 사겠다고 해서 제가 하나 놔두고 온나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젤리를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계산을 하고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희들 절대 이모가 사줬다고 얘기하지 마라 하면서 다 너희들 돈으로 산 거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계산을 했죠. 계산을 막 했는데 그리고 이제 밖에 나와서 이렇게 라면도 먹고 막 그랬습니다. 행동대장이 이제 뒤늦게 왔죠. 뒤늦게 와서 야 이거 너희들 다 너희 돈으로 사 먹었어 하면서 그랬는데 애들이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자기들 돈으로 사 먹었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행동대장이 그래 하면서 그렇겠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의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좀 정죄하신 것 같아요. 행동대장이 자꾸 집착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산 게 맞냐고. 그 아이들이랑 태권도에 같이 있었을 때부터 있었는데 돈이 없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막 다 본인들이 원하는 걸 사 먹고 있으니까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정죄를 받고 본인도 사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돈 없어? 이러니까 돈이 없대요. 그래서 그래 행동대장 가자 하면서 갔는데 뭐 라면을 먹을 줄 알았더니 또 젤리를 산다고 하길래 젤리를 또 2개나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너 한 개만 된다고 하니까 그 말랑카오인가요? 그 말랑카오를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말랑카오를 사면서 제가 그때 한번 그 사장님께 저번에는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사장님 계셨는데 제가 저희 아들 한번 왔다가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 물이 왔었을 때 한번 계산을 했었었는데 나갔는데 이제 행동대장 때문에 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산을 다 하고 사장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저 교회 다녀요 하니까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좀 저를 불편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복음을 행동대장 앞에서 전했었고, 이제 밖에 나와서 막 라면을 이렇게 갈라 먹는데, 저는 이제 저희 아들 라면을 갈라 먹고, 그 김밥을 그 먹는 남자 동생이 이모도 좀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괜찮아 너 먹어 하니까 배부르다고 막 그래서 제가 한 입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랬더니 행동대장 김밥 싫어한다. 본인이 만든 김밥 빼고는 안 먹는다 이랬는데 막 제가 먹는 걸 보니 또 먹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본인도 또 한 젓가락 먹고 라면 안 먹겠다고 하니 막 이렇게 뺏어 먹고 어쨌든 행동대장은 뭐 먹으라면 안 먹고 그냥 놔두면 알아서 먹는 그런 스타일이구나를 제가 알았죠. 그리고는 물이 없는데 물을 다시 사러 가기도 그렇고 제가 자꾸 그 남동생에게 물을 뺏어 먹었습니다. 조금만 주면 안 되겠니? 오빠가 좀 못하는데 조금만 주면 안 되겠니? 하니까 막 계속 주더라고. 그래서 줬다 뺏어서 미안하다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좀 했었죠. 아니에요 하면서 물도 충분히 저에게 주고 막 그랬었네요. 어쨌든 맛있게 먹고 행동대장이 이제 그 놀이터를 다른 놀이터로 옮기자 하더라고요. 그 유아들이 노는 놀이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가 그 놀이터를 가자고 하더라. 다른 놀이터. 근데 여기서 시간을 너무 보내면 해가 다 떨어질 것 같다.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가 말했던 그 놀이터 중요하다 이모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행동대장이 그럼 자기가 원하는 놀이터에서 진짜 한 10분만 놀자고 얘기를 해서 아이들 우르르 다 이렇게 놀이터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한 술래잡기를 했죠. 술래잡기를 한 2판 정도 했나요? 그리고 이제 장소를 이동해서 지금 곧 해가 떨어질 것 같은데 걸어간다면 해가 떨어질 것 같은데 또 버스를 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대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어린 친구들이랑 다 데리고 왔을 때 제가 제 돈으로 버스비 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어이구 잘했다 하면서 그래 그랬구나 하면서 이제 너도 이모를 닮아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을 이제 데려고 가야 되니까 어린 친구들이 이제 3명이 있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지금 언니랑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도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5명인가요? 5명의 친구를 찍어야 되는데 6명이죠. 계산을 해보니까 5, 6에 30, 500원 해서 3,000원이더라고요. 3,000원을 이제 제가 내고 제 어른 금액을 내야 되니까 3,000원 내야 되는구나 하면서 저도 번쩍했죠. 그랬더니 행동대장이 그러면은 한 명 친구 남자애만 제가 낼게요 하면서 그렇게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모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너도 동참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2,500원만 내면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 미리 왔던 그 2명의 여자친구들은 저희가 편의점에 들어갈 때 라면 사 먹으러 갈 때 그때 이제 안녕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교제는 여기까지구나. 혼자 집에 갈 수 있겠니? 하니까 갈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 2명은 보낸 상태였고 그렇게 이제 나머지 애들은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 가고 어디를 가냐 하니까 이제 다른 놀이터 간다고 하니까 와 오늘 여기도 놀이터 저기도 놀이터 또 놀이터 간다고 하면서 막 신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오늘은 놀이터 투어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 지서를 좋아하는 친구가 얘기했던 그 놀이터로 향했죠. 제가 탈 때 제가 이제 그 아이들 무리를 찍어야 돼서 막 그 태권도 언니한테 일단 행동대장이랑 그 행동대장이
자기가 내준다고 했던 그 동생 2명 사라 하고, 그 다음에 이모가 먼저 탈게, 내가 2등이다, 그 다음에 너는 3등이고 너는 언니니까 그 뒤에 있는 무리들 다 데리고 타면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한 2-3번 말하다가 포기를 했죠. 어쨌든 나 뒤에 타면 돼 하면서 그렇게 했고, 막 어린애들 5명 거를 이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버스 딱 한 코스입니다. 한 코스를 타고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가 가자고 했던 놀이터로 갔죠. 놀이터로 가서 약간 어두워질랑말랑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왔으니까 막 아이들이 또 새로운 놀이터 보니까 막 좋아서 막 신발도 던지고 막 받고 막 이런 놀이도 하고 막 하는데, 행동대장이 또 본인이 좋아하는 놀이를 하려고 해서 제가 이제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가 오자고 했으니까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가 뭘 원하는지 또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알아들었는지 이제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도 무슨 노래 좋아해 하면서 이렇게 묻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다가 정작 술래잡기는 못했습니다. 술래잡기는 못했는데 이제 다른 아이들 무리가 딱 오더라고요. 그 아이들 무리가 약간 저희 아들이랑 좀 동급생 아니면 중학생일 수도 있는데, 딱 봐도 뭔가 좀 이렇게 까불까불하게 생긴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여자 남자 이렇게 무리로서 있는데 장난도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남동생 그 남자 형제 2명이 이제 할머니가 집에 오라고 해서 집에 가야 된다고 하니까 행동대장이 그러면 얘들 데려다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데려다 줄 건데 하니까 학교까지 데려다 준다고 해서 저는 데려다 주고 다시 이모 가게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남매가 본인들은 더 놀고 싶은데 이제 어린 친구 2명이 가야 되고, 행동대장은 다시 이모 가게 온다고 했는데, 이제 같이 남매가 따라서 갔다가 온다면 저희 가게로 와야 되는데 그게 좀 영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쪽은 좀 할머니가 교회를 가지 말라고 했었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좀 뭔가 거부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은 진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본인들도 이제 집에 간다고 해서 그러면 얘들 데려다 주고 올게요 하면서 이제 행동대장이 이제 다 오고 가는 그런 뭐 타이밍이었죠. 그때 이제 거기 있던 그 남자 여자 무리 중에 있던 남자가 본인의 옷에 뭐가 묻었는데 개똥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흔적이 있더라고. 그래서 막 쩔쩔매서 막 물티슈를 찾는데 막 제가 물티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당장에 달려가서 물티슈 줄까 이러니까 물티슈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티슈를 한 장 줬는데, 주면서 너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하면서 이모 저쪽 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천국은 뭐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이고 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전도를 했는데 복음을 받아주지 않는구나 하면서 좀 실망을 했죠. 실망을 했고, 제가 말한 것을 좀 옆에 애들이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한 명이 이렇게 저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불교입니다 하면서 저는 불교입니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불교도 괜찮아 하면서 나중엔 돌아와야지 이렇게 하니까 안 돼요. 저는 불교라서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럴래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옆에 뭐 이렇게 보건 전환 겸 막 그 정말 사람 낚는 어부라 했잖아요. 물고기가 모인 겸 막 이 물고기 저 물고기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옆에 있는 애 이렇게 막 토닥거리면서 너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이러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다 전할 수는 없고 일단 남자애들 한 3명한테 그렇게 전하고 이렇게 자리를 좀 비껴나왔죠. 그런데 뭔가 되게 많이 묻었더라고요, 옷에. 그래서 제가 물티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있다가 하나 더, 한 장 더 해서 그 친구한테 갖다 주니까 저 아까 전에는 뭐 천국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거 안 믿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저 예수님 믿을게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물티슈 한 장 더 갖다 주니까. 그래서 그래 고맙다 하면서 막 그랬는데 이제 우리 무리가 이제 다 떠나가려고 막 서로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 타이밍에서 이제 저도 이제 가야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한번 닦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장 더 줬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모자란 거죠. 그래서 제가 있는 물티슈를 그냥 그 친구한테 다 갖다 줬습니다. 다 갖다 주니까 하는 말이 예수님은 존재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마음이 이렇게 완전 닫혔다가 잠깐 열렸다가 완전히 열어졌구나. 뭐 그게 정말 그 지금 개똥이 묻어서 지금 닦아야 되는 상황이고 정말 필요한 걸 얻어서 하는 말일지언정 어쨌든 너는 입으로 예수님은 존재한다고 네 입으로 선포를 했다. 아이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아이의 까불까불거리는 그 모습과 그리고 그 기뻐하면서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 모습이 정말 이렇게 참 장면을 이렇게 보여준다면 참 좋겠지만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저도 덩달아 뭔가 기쁘더라고요. 기쁘고 이제 저희 물이랑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저는 이제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를 좀 맞춰주려고 했었죠.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 제가 많이 챙기지 못해서 좀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배가 고프다 했는데 이모는 지금 만들 수 있는 게 김밥밖에 없다 라면이랑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떡볶이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 재료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그냥 편의점에서 사 먹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 같이 따라가지고 이제 편의점에서 산 거를 이제 가게에 와서 이렇게 먹었죠. 그 치즈 볶인가요? 그거를 이제 제가 물을 올려주고 막 물을 따르고 막 그런 작업을 하고 혼자서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먹더라고요. 저희 가게에 있는 그 아무나 먹어도 되는 그 간식 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OS를 놔뒀었는데 어떤 과자를 넣든 간에 행동대장은 서슴없이 이렇게 집어먹는데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는 좀 거기에 손을 좀 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날은 이모 이거 OS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거기 있는 거는 그냥 네 맘대로 먹으라고 있는 거니까 물어보지 말고 먹어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었고 본인이 이제 조용히 그렇게 먹더라고요. 먹고 있으니까 행동대장이 이제 바깥에서 이제 애들 데려다 주고 이제 온 거죠. 왔는데 저는 그 행동대장이 본인이 밥을 먹어야 된다고 약 때문에 감기 약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김밥이 있으니까 김밥으로 싸서 먹어라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김밥 재료를 막 준비하다가 그리고 행동대장 이제 버스를 타고 갔으니까 버스를 타고 올 텐데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내릴 텐데 그때 이제 제가 뭐 버스 타고 오든지 안 오든지만 제가 이제 마중을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타이밍 보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니까 아 이거 어떤 타이밍에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저만 나가고 이제 저희 아들이랑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 둘이 있다면 분명 뭔가 부딪힐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다 같이 행동대장을 마중 나가려니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밥을 먹고 있으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했는데 전화가 오니까 지금 아빠 차 타고 가고 있어요 하면서 이모 안 나와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알겠다. 김밥 재료 다 준비해놨으니까 온나 하면서 했는데 행동대장이 도착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지금 친구분 약속이 있어서 잠시 이렇게 저녁 먹으러 가셨는데 저한테 카드를 주셔서 이걸로 이모한테 미안하다고 얘기 드리고 치킨 사 먹으래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진짜 안 사주셔도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치킨을 이제 행동대장이 좋아하는 치킨을 시켜주게 되었죠. 치킨 먹어서 김밥 만들 필요 없겠다 하니까 괜찮아요 하면서 김밥 만들어 먹겠다고 너 어차피 약 먹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해서 본인이 막 김밥 해갖고 본인이 다 먹더라고요. 그게 고마웠습니다. 아니면 재료 다 치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래도 꾸역꾸역 밥 먹어준 게 고맙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제 돈 아깝다고 행동대장 젤리 그 2개 산다고 했었을 때 하나 포기해라 하면서 그렇게 생색을 냈는데 하나님 그 젤리보다 몇 배나 더 되는 그 치킨을 하나님께서 또 위로로서 이렇게 또 해주시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하나님 저는 아무리 봐도 제 자신은 쪼잔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치킨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다가 뭐 누가 많이 먹느니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시험도 있었지만 어쨌든 아버지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행동대장도 그렇게 해준 것도 감사하고 뭐 감사하더라고요. 애들이 많이 먹질 못하더라고요. 치킨을 많이 먹을 줄 아는데 몇 점 안 먹고 막 배부르다고 막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먹고 그리고 이제 좀 놀았죠. 뭐 이렇게 공치기 놀이 그런 것도 하고 이제 또 화이트보드에다가 퀴즈 내는 거 그런 것도 했습니다. 뭐 오늘 버스를 탄 사람은 몇 명 하면서 막 그런 것에서 막 퀴즈를 냈었고 우리가 돌아다닌 놀이터 몇 군데 하면서 막 그것도 퀴즈 냈었고 이 치킨집 가게 이름은 뭘까요? 했는데 행동대장은 막 전혀 막 너무 막 빨리 적으려다 보니까 막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이라 적었고 지솔 좋아하는 친구는 이렇게 60개 치킨 이렇게 가게 이름을 딱 적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이름이라고 했잖아 하면서 막 그렇게 웃기도 하고 이 치킨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하면서 뭐 그런 것도 뭐 그 퀴즈에 넣고 그 퀴즈가 그냥 퀴즈가 아니라 우리가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이런 것을 회상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지 뭐 그런 한번 시간을 되돌아보는 그런 또 재미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제가 한창 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놀고 있었을 때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저희 교회 전도사님께 전화가 와서 아, 잘 지내지 하면서 뭐 하고 있어 하길래 아, 지금 애들이랑 바깥에서 놀고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요즘에 그 새벽기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길래 아예 좀 개인적인 신앙의 일로 그렇게 된 거지 뭐 단순히 뭐 어머니랑 뭐 모녀 간의 싸움 그런 걸로 인해서 간 거는 안 간 거는 아니고 신앙적인 이유로 그렇게 안 가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 교회를 뭐 아예 가기 싫은 마음 그런 거 전혀 없다고 언젠가는 다시 갈 거라고 얘기를 했고 잠시 멈추고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뭐 목사님 설교 때문에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목사님 설교 때문에 뭐 시험 들고 뭐 그런 건 아니었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어머니와 저 간의 신앙 문제로서 안 가는 거라서 어머니도 약을 드시니까 제가 아니면 이제 새벽기도 못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꼭 제가 어머니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딸처럼 보이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드리고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또 그 막 이렇게 상황 설명하고 이제 거진 끊을 타이밍에 전도사님께서 그러면은 일요일 새벽 기도는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해 버렸으면은 좀 난감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귀가 좀 열려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니요 새벽 기도는 안 가고 일부 예배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어머니는 제가 새벽 기도를 안 간다고 선포하고 한 일주일 안 돼서 어머니께서 포기하더라고요. 제가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캐봤자 엄마만 힘들다. 나만 더 나쁜 사람 되고 엄마만 비참해지니까 엄마 그냥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한 몇 번 포기를 안 하시더니 일주일 안 되는 상황에 어머니가 포기를 하시고 이제 그냥 그 시간에 어머니의 그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들으면은 어머니께서 뭐 주방에서 이렇게 요리를 아버지 때문에 요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옛날에는 뭐 요리 시간이 없어서 뭐 새벽 그거 예배만 드리고 기도는 안 하고 이렇게 빨리 오기 바빴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안 가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시간에 끼어서 뭐 요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서서 이렇게 뭐 약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어머니께서 정말로 하나님께 가고 싶으면 꼭 교회만이 성전이 아니잖아요. 내가 청경책 펴서 그 시간에 묵상을 해도 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은 보이지는 않으시고 그냥 새벽 시간을 그렇게 보내시고 제가 이제 낮 시간에 아직 방학이니까 오전 예배 뭐 점심 예배 이렇게 드리면 어머니를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고 본래 제가 이제 드렸던 공간에서 조금 이동해서 좀 구석진 데서 저 혼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머니 같이 드리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어머니께서 네가 드리면 난 옆에만 있어 줄게 하면서 한 번 정도는 저에게 바짝 붙는 느낌 들었지만 이제는 아 네가 혼자서 드릴 거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셨는지 가까이 오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리고 저녁에는 이제 저희 아이 맨날 이제 저희 아이 예배도 제가 보고 있으니까 아이한테 너 오늘 예배 드릴 거니 하면서 하면은 드린다고 하면 같이 성경 봉독하고 찬송가 같이 부르고 주기도문 읽고 끝내는 그때는 이제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있죠.
있지만은 예배는 이제 저랑 저희 아들만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게 있죠. 어머니께서 엄청 화내시더라고요. 어떤 날은 내가 지금 늙어가는데 아들도 지금 좀 일반적이지 않고 너까지 그 냄비에 불 이렇게 끌어올랐다가 식는 것처럼 언제는 예배 드리자고 막 오빠한테도 가서 막 예배 드리자, 아빠한테 가서 예배 드리자, 엄마 나한테까지 와서 예배 드리자 하더니 갑자기 그렇게 식은 거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내가 정말 우리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난 편하게 그냥 컴퓨터 해. 아빠는 아빠대로 TV 보고 엄마는 엄마 몸 불편하니까 그냥 있어. 계속 놔둘 거다. 그게 아니지 않냐. 지금밖에는 없다. 아버지도 많이 나이 드셨고. 그래서 제가 예배를 구걸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하니까 제가 어떻게 교제를 제가 강제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냐. 그리고 어머님도 무서움을 받고 저에 대한 두려움을 받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무서운 딸로서 계속 예배를 인도해 갈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잠시 내려놓은 거지만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고 예배만 중요하다면 정말 새벽 기도만 중요하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하게 하셨겠냐.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냐.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제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싫어한다. 하나님 제발 절로 가세요. 나 컴퓨터 좀 할게요. 나 TV 좀 볼게요. 하나님 나 몸이 아파요. 절로 가세요. 매번 나한테 예배 드리라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입장을 표현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가가겠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어머니한테 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지금 그냥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꼭 뭔가 혼자서 막 난리 치는 것처럼 막 예배 이렇게 했다가 예배하라고 막 했다가 거절당하니까 풀이 뭔가 이렇게 뭔가 신앙이 식은 것처럼 그렇게 어머니한테는 보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왜 나를 놀래키냐고. 너희 아들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고 막 새벽기도 데려가지 않는 것에서 막 원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말합니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엄마처럼 열심히 교회를 가는 사람 정말 많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항상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안에서도 태양신을 섬기고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그분의 신앙은 뭐 잘못됐다 막 그렇게 하기는 싫어요. 싫은데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분을 저에게 붙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저랑 교회를 같이 다니시고
그 저랑 직장에 같이 있으신 분. 뭐 인간적이라고는 뭐 딱히 저는 흠잡고 싶진 않습니다. 흠잡고 싶진 않고 굉장히 정이 많으시고 항상 뭐 재미있는 입담으로써 저를 맞아주시고 저는 고마워요. 인간적으로 정말 고마운데 신앙이 자꾸 이제 걸리는 거죠. 걸리면서 이제 저에게 이제 믿음을 이제 내려놓으라는 이제 거대한 세상의 장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교회를 다니는데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절에를 가신대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절에 있으시다고 하셨나? 어쨌든 가족들이 절에를 간다고 한 번씩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제가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그 뭔가 3대 부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그냥 말하면 나오는 그런 기업들 그런 거를 막 얘기를 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그런 집안이시다 하면서 이 교회가 가족적인 교회 정말 그 뭐랄까요 가족 단위의 교회인 거죠. 이게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정작 그 장소에 그 동네에 사시는 그런 성도분들은 많이 없고 대대로 가족에 의해서 막 멀리서도 먼 지방에서 오는 거 보면 가족 단위가 엄청 많다고 저도 그걸 정말 느꼈습니다. 느꼈기 때문에 뭔가 너무나 이제 외부에 이제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교회 왔을 때 정말 끼기 어려운 뭔가 이게 있는 거예요. 촘촘한 그들만의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꼭 성격이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인맥적으로 가족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3대의 그 분들이 다 나가게 되면 이 교회는 아마 그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교회가 뭔가 분명 물질로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그걸로서 사람이 많이 모이긴 하는 교회이긴 하지만 그게 모든 것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가진 것 없어도 성도가 많이 없다고 해도 정말 본질을 부여잡고 가는 교회가 참된 교회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세속적이고 뭔가 이제 물질이 전부인 자 물질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회의감을 느꼈고 내가 조금의 뭔가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다면 나는 실망하고 돌아설 것이다. 아마 이 교회를 포기했었을 것 같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묵은 땅을 이렇게 뒤집듯이 하시는 그 계획이 있으시니까 내가 있는 거지. 분명 교회에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유독 그게 너무나 잘 보이는 거죠. 뭔가 물질적인 것. 그리고 이제 뭔가 친하지 않는 사람이 좀 끼어들기 힘든 그런 인맥. 그런 게 너무나 잘 보여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면 나는 포기했을 것 같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분을 통해서 뭔가 이런 저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도 이 교회의 그런 실상을
이 선생님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 선생님조차도 그런 분위기 속에 이렇게 분위기를 같이 타는 그런 심한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묵인을 하고 있어요. 묵인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을 때 제 입을 벌리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타이밍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여전히 저에게 심부름을 자주 시키시고, 제가 얼마 전에 또 그 채소 가게를 갔는데 또 그 채소 가게에 가서 그 두부를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자주 가서 가기 싫었는데 그냥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을 때는 네 하면서 막 엄청 친절하게 저에게 하더니, 두 번째는 그래도 친절하셨어요. 근데 세 번째는 좀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다음날에 또 초코파이 떨어졌는데 네가 좀 사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또 말을 탁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이런 말씀 드렸죠. 엄마가 한번 사러 가봐라 하면서, 저는 뭐 엄마 혼자 나가라는 뜻이 아니고 오빠도 있으니까 엄마가 마음만 있으면 뭐 오빠 데리고 뭐 잠깐 여기 슈퍼 가는 거 할 수 있는 건데, 어머니는 또 약 먹는 사람을 혼자 가라고 했다면서 막 그렇게 또 오해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너 나 약한 줄 알잖아 하면서 나는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된다 하면서 막 여기 가까운 슈퍼도 못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 말을 꺼내려고 꺼낸 건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꺼내게 됐었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엄마,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뭐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지, 내가 지금 아프니까 나 약 먹고 있으니까 엄마의 걸음에 한계를 지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지상 명령이다 엄마 하면서, 그게 믿음이다. 당연히 안 되지. 내 몸 약하고 나 지금 나 혼자 돌아다니다가는 길 잃어버리고 왔고 자식 애먹일 것 같아서 어머니가 안 하는 거 나 이해한다. 이해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에게 하나도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엄마,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좁히지 말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고 하셨지, 나 지금 이러니까 형편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나 지금 이러니까 나 여기까지만 걸을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엄마,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좀 힘들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어서 그 살기 좋은 그 애국 땅에서, 분명 종이었지만 나오라고 하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모세 넌 여기까지, 여호수아 이제 네가 정복하라 하면서 이 땅 저 땅 다 정복하게 하셨겠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선포하라고 우리가 지어진 존재인데, 어머니의 행동은 전혀 믿음과는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좀 말꼬리를 좀 물었습니다. 물어서 엄마, 나는 그냥 엄마랑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성경적으로 말할 뿐이다.
내가 이걸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니까 나는 그냥 말할 뿐이다. 행하는 건 어머님께서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어머니를 좀 말로써라도 생각을 좀 달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나가면 사고 날 것 같은데, 길 잃어버릴 것 같은데, 온 땅이 다 하나님 땅 아니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뭐 시간이 조금 지체된들 어머니를 찾게 해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중요한 건데 뭐 어머니가 뭐 나이가 지금 70이 되어 가는데 뭐 날고 뛰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마음이 엄마 좁아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저는 어머니에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행동 중에서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이 율법을 벗어나면 일이 망쳐질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셔서 제가 저희 아이를 훈육하면서 그런 거 아니다. 엄마, 우리가 악착같이 아들에게 달려가서 너 이거 해야 된다. 분명 말했는데 내일도 이거 해야 된다. 모레도 이거 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는 없다. 때로는 엄마 우리가 속아주고 얘가 잘하든 못하든 못할 때는 우리가 이제 뭔가 처벌로서 뭔가 벌칙으로서 얘를 각인시킬 수도 있는데 어머니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말을 해야 된다. 말을 해야지 얘가 알아듣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시고 그렇게 믿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실수를 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시고 한날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열심히 귤 박스를 사다 드리곤 합니다. 근데 저희 가족의 귤 먹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한 퇴근하시면 2개 정도 귤을 드시고 제 아들은 한 3개 먹고 저도 한 집에 있으면 한 3개 먹을 거예요. 한 2개 정도 먹고 하니까 막 금방 귤이 없어서 또 귤을 사러 가시고 하시는데 한날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너희들 이제 귤 이게 가만 놔두니까 이게 끝도 없을 것 같다. 너희들 귤 하루에 1개씩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2개는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머니가 정하신 거니까 1개. 1개면은 뭐 귤을 좀 이렇게 사놓고도 좀 유지가 되고 좀 충분히 먹은 뒤에 또 귤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뭐 반틈씩 아침에 귤 반틈 먹고 저녁에 귤 반틈 먹으면 하나가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어머니가 이제 만들어 가시는 이제 규칙인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뭔가 좀 신선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네가 말씀드려라 하면서 너무 귤 그렇게 먹으면은 감당이 안 된다고 귤 하루에 1개씩 먹어라. 그렇게 네가 말씀드려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크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새벽 기도의 이제 기도가 이제 끝이 지금은 멈춰 있는 상태고 어머니도 이제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제가 강제적으로 어머니 뭐 예배드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뭔가 율법을 하나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새로운 좀 변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이 가게를 미용실 운영했을 때 정말 뭐 신앙생활을 뭣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율법을 주셔서 제가 이제 그것을 실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게으른 나를 율법으로서 지금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와서 뭐 제가 욕을 들을지언데 이제 와서 드리는 얘기인데, 옆집에 불이 났었어요. 불이 심하게 났어서 그때 한창 제가 율법으로서 손님들을 이렇게 대우하고 있었을 때에, 옆집 사장님은 항상 그 전화를 안 하시고 그냥 오셔서 예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옆집이니까 장사하니까 그냥 와서 시간 내요 하고 이렇게 머리하고 가면 되는데, 뭐 그거를 율법을 잡나 하시겠지만 저는 정말 목숨 걸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전화를 안 하고 이렇게 오셔서 제가 조금 전화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손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불이 났었어요. 불이 나고 이제 힘든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다 마무리 하시고 이제 그런 시점에 장사도 못 하시고 그런 시점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게에 전화 없이 이렇게 오셔서 머리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한 두세 번 거절을 했나요? 전화를 꼭 하셔서 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비인간적으로서 그 사장님을 대했던 게 제 마음에 너무나 남고 부끄럽죠. 제 자신이 부끄럽고, 이런 식으로라도 사랑이 없는 율법을 해야 되냐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악착같이 율법을 잡았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이 이 윗집에 사시는 사장님께서 이렇게 그냥 슬금 들어오시더니 머리 좀 깎아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예약제인데 이런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오시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됐는데, 하나님, 나 옆집 사장님 불 났을 때도 악착같이 율법 지켰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 윗집에 사시는 사장님 들어오시더니 머리 깎고 가셨네요 하면서, 죄송합니다, 나는 정말 100%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라는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만이 다가 아니고 사랑이다, 네가 실수할지언정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죠. 그것을 제가 깨달았고, 그때 한창 교회에서도 제가 막 그 뭐죠, 건의 올린다고 막 그때 정말 뭐 미용실이라든지 뭐 그 교회에서라든지 막 제가 율법을 실천하고 싶어서 발버둥 쳤을 때 하나님이 실수, 네가 율법을 다 못 지켰을 때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율법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제 내가 사랑을 가르쳐 주겠다 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려고 이런 훈련을 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요즘에 어머니께서 지금 어머니가 끈을 놓지 않으려는 그 새벽기도마저 제가 딸로서 멈추게 한 입장이고, 어머니가 이제 예배에 좀 자유로워지셨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머니가 그 뭐 별거 아닌 그 귤에 대한 그런 그 규칙을 정하신 게 나는 참 모르겠어요. 좀 새로워 보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도 제가 가는 길을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은 율법으로서 훈련시키시고 사랑으로서 이제 훈련을 또 시키신다, 그런 절차가 어머니한테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얘기를 하다 보니 1시간 20분이 다 되어 갑니다. 어쨌든 저희 금요일날 이제 계약을 하네요. 계약을 하고 이제 이틀 정도 이렇게 쉴 수 있는데, 좀 여유롭게 좀 잘 쉬다가 또 계약을 하게 되면 또 아침 시간에 맞춰서 또 움직여야 되겠죠. 아들과 함께 움직이고, 또 뭐 조퇴하면 또 조퇴하는 대로 아이도 여기 또 데려왔다가 또 뭐 그런 또 반복적인 또
패턴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는 가지 않아서 뭐 몸이 좀 고생은 덜하죠. 덜하고 좀 마음 좀 이렇게 긴장감도 조금 덜합니다. 덜하고 이렇게 되다가 정말 또 안일해져 버리는 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게 이제 제가 뭐 정말 막 그냥 막 너무 귀찮고 잠 많아서 막 그런 이유라기보다는 어머니가 좀 뭔가 율법의 끈을 놓으면은 큰일 난다 이런 사상을 조금 제가 내려놓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네요. 새벽기도 안 가도 엄마 우리가 말씀에 그런 정말 아침에 이슬은 못 먹겠지만은 하나님이 그게 싫어하는 거 아니시라고. 우리 마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 마음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을 좀 어머니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쯤 깨달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군분투하겠습니다. 이제껏 또 이 긴 얘기를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